산속의 도로는 직선으로 쭉 뻗지 않고 구불구불 이어져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 덕분에 과속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때론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돌아가는 것 같은 길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굽어 돌아가는 하느님의 길입니다. 이 책은 성경의 다양한 인물과 그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논리와 생각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싶지만 그분의 길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작은 이해의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의 안속은 실비아 수녀님이 썼습니다. 교황청 성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대전 가톨릭대학교와 가톨릭 교리신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한편 여러 저서를 통해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땅을 바라보며 눈을 감는 장면으로 끝나는 오경의 주제는 땅의 소유가 아니라 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경을 순례자들을 위한 책이라고도 하지요. 언젠가 강의 중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모세가 죽지 않고 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느 분이 전국을 찌르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희망이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일어나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볼 수 없다 해도 우리는 그 나라를 가리켜 보이는 나침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며 손을 쳐들고 죽어도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갓 지은 밥과 물고기 하나 맛있게 구워 마주할 수 있다면 길을 알 수 없어. 답답한 고민들 한술 뜨는 밥에 슬쩍 얹어야 주면 뭐라 하실까. 모닥불 탁탁탁 스쳐가는 지나간 시간들 나를 바라보는 그대 눈빛 내 맘을 달래주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으신다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라지만 때론 다른 사람을 통해 완성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미완성처럼 보이는 일이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는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그저 편안한 취미 활동 같이 보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인간적 행복이 우리가 추구할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며 때로는 많은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거부당할 때 예언자의 몫은 그 말씀과 함께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굽어 돌아가는 하느님의 길의 마지막은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 짓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모든 계시가 마무리되는 자리에서 성경은 완성이 아니라 여전히 기다림의 언어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굽어 돌아가는 하느님의 길의 마지막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으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시간, 곧 완성과 미완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사제로 살아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재 시절 언젠가 한 선배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제 서품식 때 서품 후보자들이 서품 제의를 입고 사제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서품은 서품을 받는 그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품 제의를 입고 무덤에 묻힐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죽을 때 수의가 아니라 서품 제의를 입습니다. 이처럼 사제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삶, 완성되었으나 여전히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첫 서원을 받고 본당의 첫 발령을 받은 어느 젊은 수녀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녀님께서는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선종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녀님의 부모님께서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딸이 수녀로 세상을 떠나서 다행입니다. 이 말은 슬픔을 덜어내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 딸의 삶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완성된 삶이란 무엇일지에 대한 물음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삶일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향해 끝까지 자신을 내어 맡긴 삶일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굽어 돌아가는 하느님의 길은 이 질문에 대해 서둘러 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그 마지막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 한 문장을 마지막까지 간직할 수 있는 삶. 어쩌면 그것이 완성과 미완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부르게 될지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삶이 그분을 향한 기다림 안에서 조용히 완성되어 가기를 함께 희망해 봅니다.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의 자세가 진실한지 의심스럽게 됩니다. 요즘 다른 일을 하느라고 한동안 계속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세우신 사도들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은 순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믿을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손해를 보면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대를 받을 줄 알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증언했고 실제로 자신이 증언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박해한 이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고 있었을 것인데도 늘 백성의 눈치를 살핍니다. 박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도 자신들이 믿는 진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진리라고 증언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기에 그 진리보다 더 위에 놓을 수 있는 무엇이 있기에 그만큼 진리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에 머물고 맙니다. 우리가 가진 저울로 하느님의 일을 재려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때론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는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더 나은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며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Hallelujah, amen.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